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보았습니다. 은과 금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은과 금이 없었죠. 근데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예수 호메실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야, 예수 호메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뭐니? 라고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은요,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공동체, 즉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우리 모든 예수 호메실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나눕니다. 복음과 공동체예요. 여러분, 핵심 가치가 뭐냐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에도 적어 놓았습니다만,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요, 또한 서로 논의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우게 되는 기준이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3장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호메실에 세워진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감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또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고 논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음과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복음은 결국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진실함이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십니까?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깨닫게 돼요. 그 가운데서 뭐가 고백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라는 이 그릇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이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다시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충고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타이르는 말이 충고예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너 이것 좀 잘해야 돼. 이게 충고예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말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좋은 충고이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게 헷갈리시면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다시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의 온전함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충고이지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복음이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충고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충고의 초점이라면 소식의 초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식과 충고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다 말은 신실하다, faithful이란 뜻이죠. 신실한 말이 있다고 외쳐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분량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의 핵심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뭘 얘기하느냐? 온통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온통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이 15절의 말씀을 드려요. 15절을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성경의 핵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한 문장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첫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를 보니까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자 있으면 체포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 나쁜 놈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180도 완전히 바꿔주시사 뭐라 그럽니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180도의 완전히 다른 변화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질문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찌하여서 이런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는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인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대답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이다. 충성되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신실하고 믿을만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신실하고 믿을만한 자다라고 여긴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바울을 신실하고 믿을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충성되이 여겨 그를
직분을 맡기심으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변화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그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오니 그의 삶의 전 존재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과관계에 익숙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 정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빠, 옷 정리하면 뭐 해줄 거야? 심부름하면 뭐 해줄 거야? 공부하면 뭐 해줄 건데? 이런 얘기. 근데 보세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아주 노골적으로 뭐 하면 뭐 해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 어른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간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이런 게 있죠. 내가 10을 주면 적어도 10, 그 이상 주면 고맙고, 우리가 뭐 결혼, 뭐 상조, 뭐 축의금, 조의금, 우리 다 사실 알고 있죠. 그냥 품앗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만, 이게 우리의 마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또 그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또 이만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과관계,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게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보십시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이유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다 깨뜨리셨어.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예수님의 무조건 사랑이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해. 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냐는 거예요. 자, 감사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가슴의 이야기에서 이게 진짜 감사하냐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실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 받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피부에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와닿는다니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공로를 말할 때가 훨씬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패턴에 너무나 익숙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때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전적인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예배당에서는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고요. 진짜. 우리의 손과 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의 머리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떠냐고요?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식의 엇박자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돼요. 소위 말해서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인 거죠.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제가 단언하건대 뭐가 생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열심히는 했는데 돌아서면 헛헛해져. 내가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돌아 딱 서면 마음이 공허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당신의 은혜로. 고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주보 칼럼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형통함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당신의 복을 펼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죽에게 전도되면 안 됩니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충고가 됩니다. 그냥 어드바이스하고 마는 거예요. 어드바이스하고 말아요. 여기에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헛헛함과 공허함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제자반 1학기 때 나누는 교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죠. 다 아는 목사님이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그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의 좀 소감, 좀 감회, 돌아보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한 미국 분이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충격받으셔야 돼요. 복음 이런 얘기를 나누면 이미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거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냥 전하는 사형리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초신자에게 필요한 거고. 아니에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앞에 우리가 소홀해지면 마음이 헛헛해질 거라니까요. 마음에 공허함이 남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홀해지고 사라진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은 충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보십시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지 내 자신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침표를 다시 한번 찍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실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맞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미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15절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었다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함께 늘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권사님, 아니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많아지더라고요.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이 실제화가 되면 나의 죄인됨이 더 깊게 하나님의 아주 예민한 그 칼 앞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의 이야기가 또 다른 제2, 제3의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바뀌고 있어요. 자, 자막을 보십시오. 자막. 고린도전서 15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게 언제 고백이냐면 사역 초기 때의 고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를 저도 하고 있는데 목회 초기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도 중에 굳이 빗댄다면 내가 목회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어느새 중반기로 접어듭니다.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사역 중반기의 고백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달라지는 게 보이셔야 돼요. 사역 초기 때의 비교 대상은 뭐냐? 다른 목회자였어요. 다른 교회 목사들, 다른 지역의 목사들, 다른 사도. 그러면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느새 사역 중반기가 되었어요. 비교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던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그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겸손 떨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분들 뭐가 그렇게 기도가 많아서, 기도할 게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고도 또 기도하냐고.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면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도 중에 이렇게 시작하였던 비교 대상이 점점 흐를수록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거와 비견해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진솔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고 뭘 하시겠습니까? 이걸 교회에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순종해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오해 정말 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야죠.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양목사가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된다고? 우리 예수 믿을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하는 공동체라고 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제가 날마다 그렇게 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논의할 겁니다. 의사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저는 보고 싶은 거죠. 또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는 공동체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심을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순서를 바꾸죠? 왜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이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 된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거하게 만들어요. 자, 왜 공동체로 거하게 만드느냐? 왜 공동체로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계신 분이에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공동체를 떠나 요즘 우리의 많은 문제가 뭡니까? 소위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 허점이 있죠.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조직교회, 우리 교회 다 되는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조직의 교회에 있어서의 허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이끌어서 주님의 몸이다,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성도로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꼴 보기 싫어서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자기 모순이에요. 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자기 모순입니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된다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낮아짐의 관계성을 창조해 가는 거죠.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복음은 다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가 있어야 됩니다. 남녀노소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수 호미술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더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져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모습 가운데 남녀노소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것, 얼마나 복된 건 줄 아십니까? 저는 선교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특정 대상만을 향하여서, 물론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교회가 있죠. 그건 이제 선교단체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더 집중하는 부분들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이름을 보십시오. 예수 호메실 교회예요. 저는 분명히 이 호메실 지역의 로컬 처치로서 이 지역을 품으며 나아가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예수 호메실 교회, 남녀노소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누리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른 정말 스페셜한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진짜 특별하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받고 일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돈 받고 일해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돈 내고 일하시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우리 주일 찬양팀 또 우리 수요 예배 랜선 찬양팀 다 함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물론 다른 섬김의 자리도 많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이선영 집사님도 함께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통용이 되는 거냐고요. 또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나한테 안 해주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특별한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못해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작동하는 원리가. 세상은요, 무한 경쟁 속에 이겨야 해! 이기는 자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기는 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은 기억도 되지 않아. 정말 살벌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는 뭐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역사가 교회를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야 돼? 돈 줘? 돈 줘? 교회에서 돈 주냐? 밥 주냐? 아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돈 안 줍니다. 돈 내셔야 될 거예요. 밥은 주네요. 요즘 밥을 못 드리면 밥은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는 자의 역사지만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는 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권면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아들아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믿음은 복음과 연결되고 양심은 윤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윤리에 있어서도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은 개떡같이 개차반이야. 무슨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복음이요 양심은 윤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20절로 가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 이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가 이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자막을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러냐? 먼저 후메네오를 볼 거예요. 후메네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후메네오는 에베소 공동체를 무너뜨렸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다시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딨니? 이단 중에 이단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다. 이들을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을 봅시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렉산더 역시 세공업자였는데요. 당시에 이 구리 세공업자는 뭘 한 줄 아십니까? 주 수입원이 뭔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구리 세공업. 번쩍번쩍.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미문은 금과 은, 황동을 덧입혔다. 이런 것처럼 그 문화 속에 우상들 역시 구리 이런 걸로 번쩍번쩍했어요. 이놈의 알렉산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지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저 잘 될 거야. 장밋빛 희망을 던진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한방눈이 펑펑 내렸는데 지금 좀 스탑을 했네요. 예, 이렇게 눈이 내리는 또 겨울을 지나면 또 어느샌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올 겁니다. 사시사철을 지나야 단단해지더라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시사철을 지나면서 공동체의 뿌리는 더욱더 깊게 내려지고요. 더욱더 깊게 내려진 그 뿌리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가게 하시는 것.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 많이들 아시죠? 저자 필립 얀시. 이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앙의 방황으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갔는데 지나친 율법주의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막 숨막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위선이 얼마나 구역질 나는지 몰랐어요. 생명력을 잃은 예배가 그냥 지루할 뿐이었어요.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웬일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사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말은 하지만 내 가슴에서는 어느샌가 식어져 버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고 식어지고 더 큰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교회를 선택하는 4가지의 시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이에요.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양과 그 자유함을 마음껏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을까?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죠. 두 번째,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각으로 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 차이가 있죠.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언제든지 용납되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주위를 돌아보는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밖을 내다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의 천국이 되면 아니 됩니다. 당신들의 천국 되면 안 돼요. 세상에 거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든 나누어야죠. 밖을 내다보는 시각을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각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열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이루어 놓은 성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그 시각.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는 이 시각. 저는요, 이 부분을 이미 이 책 수십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다양하지만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써 기꺼이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의 천국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던지는 말, 겸손 떨려고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존재의 파열음 속에서 진액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요, 어렵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무겁고 또한 때로는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예수 호메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속성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복음과 공동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어떠한 논의나 어떠한 결정이나 앞으로의 모든 가는 길 속에서도 이 복음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덕에 있어서의 무엇이 더욱더 유익함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저부터 함께 고민하며 저부터 앞장서서 이 길 속에 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심을 우리 강력히 증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날마다 발견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엎드리십시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맛봅시다. 우리 그 길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